목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난주에 신문을 받았어요. 24장에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를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표성을 띠고 그 자리에 와서 재판을 했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고 벨릭스는 무죄인 걸 알았으나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자주 바울을 만났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바울을 돌려보내고 회개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일로 결국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이 드루실라는 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된 것이 사도행전 이제 25장의 시작입니다. 이 베스도는요, 모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다 간사하기는 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벨릭스 대비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어요. 자, 2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건 보통 총독들보다 굉장히 빠른 행보예요. 이거 해야 될 일인데 가이사랴는 행정수도고요.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왜 갔느냐? 자, 적으세요. 관할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관할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그럼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역 유지들하고 이제 친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총독 직무를 수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역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60년도에 AD 60년에 유대 총독에 부임해가지고 62년도에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다스리지는 못한 총독입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이제 사내드린 공회에서 또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서 이제 이스마엘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요 벨릭스는 그 아나니아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베스도는 이스마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또 대제사장을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야 되고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고 죽기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나면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것이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오자마자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건 적으세요. 2절에다가 비상식적이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새로 총독이 부임했는데 오자마자 바울을 고소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악했다라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해서 그랬어요?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총독이 왜 올라왔다 그랬습니까? 유지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왔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면은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총독이 평안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왔을 때
딱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바울 보내주세요잖아. 죽이게. 자, 그러면 별로 관심도 없고 뒤에 보면 알지만 이 베스토는 바울에 대한 시각이 벨릭스가 남겨놓고 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려줘도 데리고 가라 귀찮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신임 총독이 온 걸 이용해 가지고 이 관계로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고, 이 베스토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관례일지는 모르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전제가 이 친구가 간사하긴 하지만 뭘 잘한다?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자, 먼저 3절 봅시다.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옮기기를 청하니 밑에다가 엄청나게 끈질기게 이게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끈질기게 지금 바울을 보내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러면 재판받으러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실패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재판한다고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수백 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앞에다가 메모를 하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베스토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자,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 거기다가 네모 딱 치고 1번 딱 적어 놓으세요. 자, 2번은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 요게 2번이에요. 딱 네모로 딱 쳐가 묶어 놓으세요. 요 두 가지 1번, 2번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바울 못 보내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토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가이사랴에 구류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삼엄한 경계 아래에 있으니까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삼엄한 경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 감옥에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하죠. 나 좀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어차피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죄수를 굳이 끌고 내려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맞아요. 나 떠나가고 여기 없을 거니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걸로 1차적인 사내들인 공의의 계획은 무산이 된버립니다. 자, 5절 갑시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자, 오히려 가이사랴에 가자. 유력한 자는 뭐겠어요? 장로들, 대제사장 따라와 이 얘기죠.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 가이사랴 법정에서 가려야 된다. 반드시 법적으로 사회적 범죄가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제대로 와가지고 내 법정에 참석해서 고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이 뉘앙스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투 자체가 적으세요. 침착하고 권위 있게 이야기했다. 침착하고 권위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스토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일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FM대로 딱 처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울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울이 어디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건
이 총독이 봤을 때는 이걸 요청하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도 내한테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로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이거 왜 8일이면 8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8일을 있었어요. 근데 내려온 날, 올라간 날 따지면 열흘 정도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실한 게 이거예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성실함. 이 친구 성실함이 있어요. 자,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고소를 했고요. 이제 피고도 자리에 참석을 하고 이 베스도가 이 재판을 이제 열었습니다. 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번에 변호사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헬라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말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뭘 합니까? 적으세요.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론전. 이 속된 말로 이제 이 말발로 안 되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왜 쪽수로 밀어붙여? 주눅들게 해가지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바보들이죠. 로마 법정에서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 거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촌놈들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소리친다고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자, 이 고발하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적으세요. 가편투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가편투표가 뭐냐? 가하냐? 반대할 거냐? 이 편을 정하는 투표거든요. 옛날에는 항아리 안에 까만 돌, 흰 돌 넣어가지고 그 숫자로 파악을 한 거예요. 까만 돌 많으면 유죄고 흰 돌 많으면 무죄야. 꼭 배심원 판결받듯이 하는 그런 가편투표를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밑줄 쫙 치세요. 이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쪽수로 밀어붙이고 우르르 거리는데 문제는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로마법에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밑에 적으세요. 실정법상 문제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오만 얘기 다 나왔겠죠. 근데 그 무엇 하나도 그들이 되는 이야기가 증거는 없고 실정법상의 문제가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멋지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변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율법, 성전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종교라고 묶어주세요. 종교. 율법하고 성전 문제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이건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 안 지켰다라고 그들이 고발을 했고 성전에 대해서는 못 오겠다라고 했고 가이사에게 있어서는 소요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자, 율법은 난 믿고 지켰다. 결례를 행했다. 맞잖아요. 이 야고보가 잘 시켜준 거야. 그 다음에 성전 모독할 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시간이 없어가지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성전 모독하고 뭐 할 시간도 없었고 소요를 일으킬 시간도 없었다. 그 다음에 소요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원인이면은 이 자리에 있어서 날 고발해야지. 안 하지 않냐? 없어졌지 않냐? 증인도 없다. 난 죄가 없다. 자, 이렇게 사실은 끝난 거예요. 8절로. 간단하죠. 7, 8절로 재판은 끝났어요. 근데
이 베스토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9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원인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끝나버리면, 아니 내가 재판까지 열어줬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 싫어할 거 아니야. 내 여론에서 불리해지거든. 그러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바울한테 묻습니다. 이 시민권자니까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밑줄 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 다시 받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죠. 저놈들이 죽이려는 거 뻔히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인데 거기 다시 가라 그러면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간사한 게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 밑에다가 이게 이 뜻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뜻인데 괄호 열고 적으세요. 참석은 할게 이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에 이게 통역해가 듣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 헬라 말에 능통하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바울은 이거는 내 앞에서 그러면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참석은 해줄게라는 얘기고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 덥석 미끼를 물면 안 돼요. 이 참석은 하겠다라는 건 정의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로마 이 총독들이 간사하다는 게 뭐 우리가 알듯이 뭐 빌라도도 똑같았고요. 벨릭스도 똑같았고요. 베스토도 똑같은 면은 이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일은 잘했지만 간사한 건 똑같은 거야. 정의가 없어요. 이 비열한 거죠. 호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딱 날린 얘기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것도 밑줄 치셔야 돼.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밑줄 쫙 치세요. 지금 총독이 회피를 해버리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적으세요. 그냥 제 식으로 불러드릴게요. 내가 네 앞에 서 있지만, 바울이 지금 총독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총독 앞에 와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야, 그냥 너 대충 회피해가지고 나 그냥 보내고 너 편하게 있을 생각하지 마. 나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지금 이게 재판이 이렇잖아요. 어차피 황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높지만 그 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있는 총독도 어차피 가이사의 명으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지금 총독의 재판 자리에 있는 건 가이사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네 법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건 네 문책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밑줄 치세요. 10절 하반부에 있는 이건 양심에 호소하는 말로 너도 내가 무죄인 걸 알지 않냐. 근데 나는 가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양심에 호소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결정타를 바울이 날립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는 절개가 있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이게 이 시대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권이 이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가이사한테 가겠다.
끝난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저놈들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넘겨받아가지고 임의로 나를 처리해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요 네모 딱 치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던 공식적인 권리가 뭐냐? 그 이름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러느냐? 굳이 내 로마 시민권 어떨 때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신라하고 잡혀가고 이럴 때 보면은 얘기 안 하죠. 다 맞고 나서 얘기하죠. 그때는 매 맞고 들어가는 게 복음 전하는 길인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거고, 여기서는 그냥 죽고 끝나는데, 솔직히 바울 정도 고생했으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주님 앞에 가도 이 안에 없을 것 같아. 할 만큼 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빨리 올까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딱 미리 얘기를 해놓잖아. 네 쓸데없이 일찍 올 생각하지 마라. 고생 덜 끝났다. 야, 이게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힘든 게 이거요. 고생 덜 끝났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저 먼 나라에 있는데 올해가 환갑인데, 원래 목사들 이 정년이 이 일반인들 60에서 지금 점점 늘리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알기로 70인가 그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 야, 니는 한국에 있고 나는 또 비행기 3일 타고 가야 된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알고 있죠. 왜? 이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은 못 돌아온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아주 기쁘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쓸데없이 이제 일찍 돌아올까봐 주님이 미리 만나가지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갈 거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거다. 거기서 내 이름을 전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확 써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 12절 봅시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자, 배석자 네모 치세요. 적으세요. 법적 전문가로서 총독의 고문들, 그러니까 베스도가 똑똑한 게, 베스도는 법을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똑똑하니까 빠져나갈 길도 명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그냥 지금은요 양쪽 편을 다 못 들어요. 바울 편을 들자니 유대인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유대인들 편을 들자니 로마 시민권자가 뭐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도 빠져나가야 되거든.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예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총독이 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에 능통한 고문들을 같이 데리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라는 사람들도요 고문을 많이 써요. 그래야 전문가들을, 이 박사들, 학자들을 경제 쪽, 정치 쪽, 사회 쪽 쭉 두고 이 어떠한 정책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자문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회사의 정책도 그렇게 시행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도 챙겨야 되고 민심도 챙겨야 되니까, 야, 법적 전문가들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어떤 법과 판단도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했으면 돌려보내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가겠다 그러는 순간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라는 판결이 딱 난 거예요. 물론 황제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가이사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이사의 직속 관할 최고 법원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럼 지금 가이사 황제는 누굴까요? 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그리빠는요, 유대에 파견된 왕이에요, 왕. 자,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 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황제가 있으면은 속국들이 있잖아요. 유대 속국에 대해 가지고 로마의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을 총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맡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기억나죠? 헤롯 안디바, 아그리빠, 전부 다 왕계열이고,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는 무슨 계열? 총독 계열이고. 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총독 밑에가 아니에요? 총독이. 와, 다음에 총독. 녹화 잠깐 끄고 갈까요? 서로 계열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계열이 달라요.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일을 하지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지금 총독하고 왕을 구별을 못하면은. 그거요, 성경 공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제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조선 총독부에 내려와가지고 있는 애들이 총독,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이런 애들이고, 그때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뭐, 고종 있고, 뭐,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토속적으로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이제 왕인데, 문제는 로마에서 이 왕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이니까. 같이 임명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있고, 총독은 한마디로 그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세금 거 들어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총독은 이런 쪽이지. 세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뺏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수탈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런 총독들이고, 그 나라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행정을 보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은 왕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왕이 나옵니다. 자, 수위르의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 밑줄 짝. 본명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참고로만 안 적으셔도 돼요.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가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요게 그 다음 세대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세대가 뭐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야. 이 1세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그 베드로 잡아놓고 야고보 죽이고 했던 놈 있죠. 요게 아그리빠 1세고, 여기는 증손자, 고의 아들 아그리빠 2세예요. 근데 아그리빠 1세까지는 겁나게 사악했는데, 아그리빠 2세는 사악하지는 않아요. 얘는 좀 차분한 스타일이야. 증손자죠.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그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 봤던 벨릭스의 와이프 드루실라 있죠. 걔가 그 큰딸이에요, 큰딸.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의 큰딸이고, 아그리빠 2세는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마리안느, 베니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베니게까지 여기 나오죠.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럼 이거는 부부가 아니고 뭐예요? 남매죠, 남매. 남매가 지금 같이 인사하러 온 겁니다. 왕과, 이거 왕후가 아니고 그냥 공주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예, 와가지고 지금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근친 불륜이었다. 남매지간인데 사귀었다라고 하는데 사귀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버니게가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로마 장군이 디도잖아요. 티투스 이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이 베니게가 뭐 아그리파하고 오빠지 오빠하고 뭐 연인이면은 거기 못 붙을 텐데 티투스한테 붙어가지고 사귀거든. 이 티투스가 엄청 이 버니게를 사랑했대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이 유대 여자하고 사귀는 것 때문에 반대가 너무 많았던 거야, 원로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버립니다. 근데 심지어 이 티투스하고 있잖아요. 버니게가 나이 차이가 이 연상인데 이 여자가 몇 살 연상일 것 같아요? 자, 졸리니까 퀴즈 하나 내고 갑니다. 심지어 그랬습니다. 20살? 예? 심지어 그랬잖아요. 10살? 15살. 15살? 어. 오, 저기도 있는데. 프랑스. 됐습니다. 지금 이 누나들이 굉장히 얼굴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인사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는요 애가 조금 성격이 사근사근해요. 이렇게 총독 오자마자 바로 여동생까지 데리고 신임 총독한테 인사도 할 줄 아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자, 여러 날 있었는데 이때 베스도가 이제 짱구를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베스도가 이 왜 굴렸냐 하면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왜 자문을 구했을까? 이미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 여기서 자문을 구한 이유가 재밌어요. 자, 상소해가지고 황제한테까지 보내면은 지금 총독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내라 그랬다. 얘는 지 특권을 썼다. 어쩔 수 없다. 야, 유대인들아 미안하다 하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황제한테 갈 때 그냥 죄수만 못 보내. 보고서가 가야 돼, 보고서가. 공문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근데 공문에 처음에 이게 벨릭스 때 있었던 일인데 천부장이 무죄라 해가지고 여기서 재판 받았는데 무죄였는데 저놈들이 자꾸 반대하고 죽이려 그래가지고 내가 신임 총독으로 가지고 또 재판했는데 무죄인데 얘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병신이냐 그러겠지. 풀어줘라, 죄가 없으면. 굳이 이걸로 왜 보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적을 말이 없는 거야. 그래, 거기에 하나 더 넣겠다라는 거지, 보고서를. 이게 심의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죄는 없는데 이놈들은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요, 내가 몰라가지고 유대인의 왕한테 물어봤는데 이 재판 결과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 있죠? 아그리파 2세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공문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 지금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한 거야, 자기 딴하는. 자, 근데 말을 이래요. 이게 싸가지 없어. 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이거 직역하면은 적으세요. 계류 사건. 근데 이거 의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벨릭스가 남기고 간 폐품. 왜냐하면 이 구류했다라는 말은 데스미오스라는 말인데 죄수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데스미오스는. 근데 이 죄수를 부르는 호칭 데스미오스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경멸적인 단어로서 이 쓰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폐품. 좋은 말로 하면 폐품, 나쁜 말로 하면 쓰레기. 아, 저 쓰레기 같은 걸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네모,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 놓으세요. 굉장히 악랄한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재판을 요구했다 뭐 무슨 얘기가 아니고 재판 전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 뜻이에요. 죄를 정해달라 이 뜻입니다. 심리 전에 죄수를 만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재판 심리를 하기도 전에 정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원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걸 원했다. 그래 내가 미심 적어가지고 야 이게 로마법에 어긋난다. 16절 이거 로마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16절에다가 적으세요. 로마법을 알려드릴게요. 피고는 판결 전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 발전된 법이에요. 변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바울은 판결 나기 전에 죄인이라고 결정되기 전에 법적 절차, 재판에 따라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내가 로마법에 따라 아주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야. 지는요 4절에서 급히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한번 회피했고 9절에서 니 한번 다시 갈래라고 얘기했던 아주 양아치스러운 놈인데 많이 과장해가지고 난 로마법에 따라가지고 직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로마법에 따라가지고 잘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요건 자기가 잘한 거야. 지금 자기가 잘한 거 계속 역설하고 있는 거야 왕한테. 자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 네모를 치세요. 이 친구도 지금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 17절부터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네 15절부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17절에 나와 내가 어쩌고 저쩌고 18절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 내가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인칭대명사 에고거든요. 에고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죠. 이 에고가 많이 나오는 놈이야. 이 재판관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은 뭐냐 하면요. 야, 저 정도로 죽일라 그러면 이 정도의 죄는 있지 않겠냐라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속으로 머리를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바울의 범죄 혐의를 상상했던 게 있대. 근데 그게 하나도 제시 안 되고 다 빗나갔어요. 그거야.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 종교에 예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계속 부활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그리빠한테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때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근데 네로가 미치기 전이야. 네로가 초창기는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도 잘 다스리려고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아그리빠 2세한테 니는 성전의 수호자다 하는 칭호를 딱 준 거야. 왕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 칭호를 또 받으려면 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유대 법에 대해 가지고 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한 친구야. 아그리빠 2세는. 요런 칭호까지 받았으니까 지금 아그리빠 2세를 딱 끌어들이는 건 지금 총독한테는 굉장히 똑똑한 일인 거지.
이건 로마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성전에 후견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내가 아까 수호자라 그랬죠. 수호자가 아니고 성전에 후견인 죄송합니다. 후견인 칭호까지 받은 아그리빠 당신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첫째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고, 두 번째는 무죄인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판단을 못 내리겠다 이거예요. 무죄인데 풀어주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해결을 못 하겠다. 지금 두 가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왜? 종교 일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21절에 황제 판결 받겠다고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21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로마 군인이 지키기 때문에 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역사는 이 인간들이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로마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제 소집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재판에 대한 내가 호기심이 있어요. 딱 얘기하는 거야. 왜 호기심이 생겼냐면, 왜 공회에서 저놈들을 죽이려고 하지? 이 정치적인 인간들이니까 이 지금 역학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왜 죽이려고 하지? 뭐지? 보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실 겁니다. 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 내용 하나 들어갔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네모. 지금 누가가 이렇게 문장을 쓸 때 의도하는 면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아그리빠의 증조부한테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때 왕이 안디바지 않습니까? 안디바 앞에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한테 예수님이 재판받고, 증손자한테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바울은 예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크게 위험을 갖춘 이 옷은요, 자주색 예복에 금 면류관을 쓴 모습이에요. 왕으로서 지금 옷 쫙 자주색 그 비싼 옷 있잖아요. 염료가 엄청나게 비싼 그거 딱 입고, 머리에 이제 금관 나 왕이다 그러고 딱 쓰고 탁 사람들 쭉 끌고 재판장에 지금 엄청 폼나게 딱 선 거야. 자, 거기에 이제 바울을 딱 데리고 왔어. 바울을 데리고 오니 네모 딱 치시고 두 개를 그 화살표로 딱 연결을 해보세요. 아주 지금 상반된 모습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는 왕으로 높은 자리에서 예복과 왕관을 쓰고 딱 서 있고,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수갑 차고 딱 나와 있는데, 적으세요. 그 바울의 모습에다가 초라한 죄인의 몰골이었다 딱 적어 놓으세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죄수야. 초라한 죄인의 몰골.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은요 키가 작았대요. 키 작은 사람들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키가 작았습니다. 머리가 벗겨지셨대. 대머리. 자, 눈썹은 짙고, 하도 맞아가지고 코도 구부러지고 코도 삐뚤고, 다리까지 휘었대요. 다리는 왜 휘었겠어요? 맞고, 돌 맞고, 매 맞고, 밟히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허리가 나가요. 허리가 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안으로 휩니다. 이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안 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 디스크 한 세너 군데 있고 지금 그런 상태야. 안와 골절 있고 힘들어가지고 머리 다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습을 상상을 해봤는데 어릴 때 보던 만화에 그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 머리 벗겨지고 꼬부라져가지고 매부리 코에 눈썹은 짙고 이런 사람들이 또 스타일이 절개가 있고 고집이 있거든. 예수님한테 꽂힌 거야 그게. 이런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가 좀 벗겨집니다. 이거. 자, 베스토가 말합니다. 이제 재판 열리면서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이 총독 관저의 수행원들이 있죠.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 적으세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 철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라는 거야. 자,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습니다. 저는 여론의 압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살피건대 25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다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풀어주면 되는데 황제에게 상소항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재판을 계속 열어야 되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지금 먼저 나타낸 거예요. 이건 지금 FM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구류 중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예 총독이 이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고서 적을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황제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자 나오죠, 보고서 적을 게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수를 보내면 역으로 질책당하니까 그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죄수가 돼가지고 수년째 거기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좌절감, 패배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들죠. 무수한 이 죄 없이 고통의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장에서 말했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끝까지 멋있고 끝까지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고생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데 문제는 주님 뜻을 알고 이 길을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성취하고 세상에서도 뭘 성취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돈 없고 아프고 뭐 오만간 일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주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왜? 이게 패배의 날 같고 억울한 날 같은데 뭡니까? 주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패배자 같이 서 있는데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당당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무죄인 걸 누구도 다 아는데 여론 때문에 지금 못 풀어주는 그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총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고서를 적어서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의 재판까지 하면
바울은 변론을 5번 하는데 회중, 사내들인 공회, 벨릭스, 베스도, 다음 주에 아그리파 왕 해가지고 5번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바울의 이제 변호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아까 23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왕은 위엄을 갖추고 자주색 예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아주 멋있게 딱 서 있는데, 바울은 외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26장을 보면 참고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아그리빠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25장을 충분히 공부하고 2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상황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 당당했다 그랬죠. 그 당당함의 끝판왕이 어디서 폭발하느냐?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애들 앉혀놓고 예수 똑바로 믿어라, 니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바울이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수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 당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견디시고 멋있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수많은 재판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을 겪을 수 있으나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깨달아 당당함으로 소신 있게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내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기에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명 부여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